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께 자복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 우리들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나라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를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결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죄와 용서 연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와자겹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짝여미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 일하게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와과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마음을 주께 완짝여미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 실하길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와과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짝여미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길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와과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실하길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와과는 근심 대신 찬송이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의 옷을 주시 슬픔 대신 실학을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와과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빌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 안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영원하신 팔 목소리 높여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하신 팔의 향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며 우리들의 왕 되신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든 이 순간에도 너무나도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감염병으로 고통과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순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소망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나라 가운데서 한국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분단의 현실 가운데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평화와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지역 간의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 진보와 보수로 나뉜 이 나라가 변화되어 화합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시고 의로운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변화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윤성구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변화되어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류호준 목사님과 그 가정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시는 김종학 목사님, 안은미 전도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 재직들과 섬기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각 가정마다 형편과 사정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감사와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1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소망의 그림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의 그런 준비를 해주셨는가, 그런 것들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망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은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그냥 벽에 적어서 붙여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것이 그냥 좋아해서 기다린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슬퍼서 울 정도의 간절함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또 어떻게 표현됩니까? 우상과 거짓 신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때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스바에서 일어난 일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있는 경계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미스바라는 이름이
지킨다 아니면 경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이 짜파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미스바라는 뜻이 망대라는, 망루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유추를 할 수가 있죠. 망대나 망루가 있을 정도의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올라오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불러 모으면서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려고 여기 오라고 한 것입니까?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여기에 모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대로 중보기도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구약시대에는 본래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일을 본래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보통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본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이나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나스처럼 혈통적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 한나의 서원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막에서 자란 사람이죠. 본래 제사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부터 제사장으로 세워질 사람이면 성막의 예산을 가지고 키웠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한나가 매년마다 에봇을 지어와요. 그래서 그 에봇을 입고 제사장을 섬기고 또 성막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자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누워야 하는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사무엘이 혈통적으로는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또 제사장의 역할을 배우면서 자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은 2장 25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엘리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이 이 성막 문에서 있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자기 아들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누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아까 말씀드린 혈통적으로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연세도 높은 그 지역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성막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본래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죄를 지은 아들들을 꾸짖고 회개하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죄에서 돌이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죄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안타깝게도 이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라고 그냥 소극적으로 물러서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돌이켰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막에서 자란 사무엘은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지난주에 우리들이 보았던 것처럼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어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그대로인데, 특히 죄가 있는 그대로인데 축복해 주는 것, 잘 될 것입니다, 괜찮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는 것은 오히려 그 죄인들의 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백한 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먼저 촉구하고 돌아올 것을 먼저 말씀하고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의 부름에 응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다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미스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를 계속해서 촉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6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 사사들이 했잖아요. 지금 이 사사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엘리 제사장도 제사장이지만 사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이 사사들이 했던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제사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사의 역할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엘리 제사장이 죽고 또 이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해서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에 무엇이 사라진 시대였습니까? 제사장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사도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도 없는 그런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스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사라졌던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되었고, 그리고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사사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사장들과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어요. 자기 백성을 통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미스바 집회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구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때 다시 무엇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바 집회는 단순히 기도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스바 집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모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제사장의 역할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 사사의 역할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다스리는 것과 중보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지 않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여기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모든 우상들과 하나님을 대신해서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것이고, 우리들이 그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다리고 또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그 소식이 어디에도 전해졌습니까?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들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번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미스바에 다 모이라고 했다. 그런 말을 전해주는 누군가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다는 것은 그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다라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정탐꾼 몇 명을 보낸 정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을 이끌고 왔습니까? 그들을 치러 왔어요. 군대를 이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지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 쪽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모아서 오려면 적어도 시간이 며칠은 필요할 것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공격하러 왔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었어요. 사무엘의 부름에 응답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받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전쟁할 준비가 사실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예요.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모였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준비를 해서 모였다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전쟁할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전쟁 무기들을 모을 수 있는 것들을 막았을 거예요. 나중에 어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무기가 없어요. 사울 왕 때도 그랬는데 이때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또 그 회개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상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전쟁터로 달려나오고 계셨던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습니까?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르고 블레셋 사람들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장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당황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8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사무엘에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벡에서 전쟁을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전투를 할 때까지는 아예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자. 그래서 그 궤를 우리 중에 있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언약궤를 이용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딸려올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이런 이스라엘의 온 집의 요청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불살라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여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미스바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위에서 기도하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도 바로 이 사명이었어요. 위에서 기도하는 것, 위에서 자신을 드리는 것, 위에서 자신 모두를 불살라 드리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 그리고 우리들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면 이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그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요, 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위태한 순간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왔어요.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순식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물러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왔습니다. 가장 위태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빨리 도망쳐야 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사무엘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왔을 때 큰 우레를 바라시며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 가운데 참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어지럽게 만드셨어요.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은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미스바에서 벳갈까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도망치면서 상대방에게 등을 보이면 진 거잖아요. 그런 일이 그때 벌어진 겁니다. 블레셋이 등을 보이고 도망을 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제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정리만 하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뒤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용기를 가지고 뒤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그리고 끝났습니다. 사무엘은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어요. 그 기념비를 어떻게 이름을 붙입니까? 에베네셀이라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의미로 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4장 1절에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거기에도 등장해요. 첫 번째 전쟁에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도 어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도 가지고 오고 제사장들도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궤를 동원할 수 있느냐,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무기를 얼마나 준비했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군대, 아무리 많은 무기, 아무리 많은 재물,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1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기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말을 많이 수입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도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샬롬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사실은 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실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땅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다가 계속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수많은 실패와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백성처럼, 세상 나라 백성들처럼 살아가면 우리들도 이 땅에서 실패와 심판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는 마지막 때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제사장답게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이, 평화가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말 못하는 그런 사정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좌정해 계시는데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주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창과 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그때도 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을 때,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나님 회복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위에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 감당해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어 하나님 모든 것을 불살라 드렸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일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었지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들이 그 사명과 그 역할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연말이 되고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68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68장 찬양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 마음 드려 경배를 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잡한 세계 정세 속에서도 또 어려운 국내 정세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변하고 우리의 입술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은혜를 오늘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번 한 주간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헌금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또 이웃들을 섬기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지켜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드리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기 전에 우리 2020년 무지개 교회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11월 넷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금 시작되었는데요. 우리가 거리두기 지침과 또 방역 지침 잘 지켜주시고 또 모임 후에 정리정돈하는 것도 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이렇게 2단계로 올라간다든지 또 뭐 이렇게 단계가 변해서 예배 형태가 바뀌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교회 공지를 통해서 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교부에서 지금 성탄절 맞이해서 고베 메구미 채플과 또 추바로크 개신교회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선교사님한테 선물 보내는 문제로 연락을 한번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지금 터키의 국제 우편이 다 막혔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연말에 받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들어온 이렇게 과자라든지 선물은 일본 중심으로 보내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선교집에서 성탄 선물 대신에 이렇게 헌금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렇게 맞추어서 터키 쪽으로는 헌금을 조금 더 보내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카드 같은 거 혹시 터키에 쓰신 분들이 계시면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그렇게라도 해서 그 분들한테 우리의 마음을 좀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일도 못하게 되는구나 이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재정부 그리고 오늘 그 선교하고 사회봉사부에서 선물을 정돈하고 또 선물 보내는 일 때문에 함께 모인다고 합니다. 그 모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같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정부에서 광고드립니다. 각 부서 회계장부 여기 특히 제출해야 될 부서는 교회 예산을 쓰는 부서들입니다. 교회 예산을 쓰시는 부서들은 회계장부를 가능하면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감사로는 신동문 장로님, 김경숙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2월 4일까지 재정감사를 마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 장식을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또 뒤쪽에 배경도 바꾸고 또 몇 가지 이렇게 환경 미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오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12월 24일까지 대림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들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는 12월 5일 날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이실 분은 당회원들, 또 재정감사분들, 남녀전도회장, 본사회장 되시는 분들 모여서 예결산위원회로 모이게 하겠습니다. 공동후회는 12월 13일 주일날, 그 다음 주일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성탄 발표는 12월 20일 주일 예배 중에 광고 시간에 우리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함께 발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고요.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 45분
지금 주일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남전도의 총회가 주일 예배 후에 1층 중고등부실에서 모이고 또 여전도회하고 또 군사회 등 여기서 잠깐 모여서 또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다 해당되시는 분들을 모여서 의논하시는데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는 복이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향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